할렐루야. 계시록 이전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 이제까지 있었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계시록은 창차 일어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이 지구를 두렵게 할 것인가, 떨게 할 것인가, 과연 어느 만큼 확산될 것인가, 언제쯤 이게 잡혀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대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 10억이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병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들,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의 방사능이 노출되어 가지고 태평양 바다가 오염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별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변해서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산이 생겨나고, 이게 뭡니까? 이 지진과 쓰나미, 해일, 이런 이 지각 변동, 이 지구의 변동들에 대해서 성경 이미 우리에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계시록을 받아놨단 말이죠.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계시록을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신학자들 입장이 다 다르고,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어디를 따라야 할지, 그런 사람들은 이 계시록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은 그 신학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전천년설, 부천년설, 이런 거라든지 세대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 계시록을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개척할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했는데, 이제 30년이 지난 어느 날, 오늘 이제 금년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주일마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특별한 주일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볼 텐데, 지난 연말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하는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교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라.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2000년이 되면 안다. 2000년이 되면 알 것이다. 2000년이 들어서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 몇 배의 크게 땅이 다 불타가지고, 이 코알라라든지 그 세계적인 그런 식동물들이 다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그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재해로 인해서 지옥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라든지 필리핀에서 대형 지진이 나서 아주 참사하니까 참혹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우리가 뉴스를 듣는 거, 방송을 듣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259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하는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중국이 말이죠. 아니, 북한이 다급해가지고
국경을 다 폐쇄시켰겠습니까? 북한 안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막았으리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사람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국 안에서 지금 얼마나 확산되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한들이요, 지금 이거는 너무 미미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제한들은 이것보다 10배, 100배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닫아놓느냐? 열어서 보게 하라. 그래서 성경 이 계시록을 보면서요, 다 보면서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또 지난번에 성경 쓰기가 또 제가 계시록을 맡아서 씁니다. 왜 계시록 강의하려고 제가 계시록을 썼어요. 하나하나 쓰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 우리에게 준 축복의 책이다. 왜 축복을 닫아놨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말은 우리가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책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친히 사람들 손으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 공동체 안에는요, 성경이 있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제자들이나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교인들은 감히 이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였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 그래서 제자들이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요.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누구냐? 사도들이라는 말이죠. 목사님들입니다. 듣는 자들은 배우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은 복된 해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계시록의 마지막이 또 뭐냐?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봤더니 6가지가 있더라고요. 6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째 축복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복이 있고 듣는 여러분도 복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을, 아까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쭉 얘기했잖아요. 손을 잘 씻읍시다. 또 우리가 녹차나 홍차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악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감염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밥 같이 먹었다가 오늘 났어요. 밥 같이 먹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가 오늘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서로 침이 튀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몸이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쉽게 넘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접촉할 때, 서로 침이 튀길 때, 더 놀라고 식사를 할 때요, 같이. 집안 식구들도 따로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김치찌개 뜰 때도 하고 그러지 말고요. 각자 뜯어 드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1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떤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천사들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요한에게 받아 적어라. 그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게 계시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입니다. 아멘. 이 가르쳐준 책이니까 우리 저기에서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단들 말이죠. 그 구세주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뭐 자기다. 요새는 허경영이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막 그러대. 뭡니까? 통일의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이완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자기가 동방에 강남남이다. 자기가 구세주다. 제가 이 다음에 설교하다가 구세주가 이영태다 그러면 다 학교 떠났어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교만은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니까 자기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받쳐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물로 빠지듯이 말이죠. 쫙 빠져나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시비에 빠지고 좌절하다가 자살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축복인 건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인 것은 우리가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복이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다. 어떤 이단 오대양이가 뭔가 하는 그 이단에서는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되다고 나같이 죽자고 모여가지고 응급자살했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죽는 게 다 복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복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건 지옥 가는 겁니다. 자살하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냈다고 하더라도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옆에 그렇게 해봐요. 시작.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의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할 때까지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몇개 치르면서 솔직히 그 돌아가신 분하고 대화를 해요. 아이고 권사님 나랑 바꾸면 어떨까? 내가 거기 있고 권사님 여기 있고 바꾸면 어떨까? 나는 세상 떠나신 분들 보면요 정말 부러워. 왜 부러운지 아세요? 그 누워서 가만히 계신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뭐 어떤 분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뭐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가라고. 막 무섭대. 괜찮아. 가봐. 보고 나서는요, 막 그때도 엄마. 왜? 보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살아계신 거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딱 구별돼요. 돌아가신 거 보면. 계속
가끔은 만나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요, 머리가 피죽 섭니다. 그냥 그저 서 있는 게 얼마나 실감이라고 두려운 거야. 거기 서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막 안아주고 싶고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원장님,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너무 편해 보이시네요. 왜요? 마지막 재상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천사들이 와서 응답합니다. 그 천사들이 다 우리가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어머, 하늘에 오셨네.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데려오겠어요? 지옥의 사자들이 오지 않겠어요? 두렵잖아요. 경기 뛰는 거예요. 갑자기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돌아가신 몸도 달라요. 몸도 달라. 천국 가신 분들 부드러워. 돌아갔으니까 차갑지만 차가운 거하고 부드러운 걸 드려요. 부드러운 건요, 편안해. 얼굴에 펴 있어. 그런데 경색된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굳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구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7년이라는 건 7년 완전 수대인데, 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가들의 논쟁은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갈 때가 언제냐, 이 휴거가 언제냐고 하는 문제가 전 3년 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끝난 다음에 7년간 하나 다 끝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다 끝난 다음에 있다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예수님이 많이 아셔. 성경에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가운데를 믿습니다. 중요한 가운데입니다. 왜? 그 7년 대환란이요, 전 3년 반은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 견딜 만한 환란입니다. 근데 후 3년 반은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성도들이 나는 끝날 때 휴거된다고 봐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어느 정도 믿어 순교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목숨 걸고 여러 신앙으로 나오는 분 있잖아요. 어느 여러분이 다 들이마서가 와, 예수 믿는 사람 다 갔네. 그때서야 막 울고 불고 와서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요. 목숨 내놔야 될 때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텐데, 여러분,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죽은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기로 합니다. 주님 품에서 내가 안겨서 가기만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다. 그런데 죽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고 먹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태양에 앉아있는 여러분 예쁘죠? 아멘. 왜 예쁠까요? 가운이 펴놓으니까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가운이 펴놓으니까 더 예쁜 거예요. 얼굴도 예쁘지만 가운이 펴놓으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가운이 펴놓으면 예뻐요. 다음 달 예배 주말하게 앉을 때 봐요. 다 아가씨 같이. 다 할머니인데 아가씨 같아. 왜요? 가운이 펴놓으니까 예뻐요.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명 옷 있잖아요. 투명,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다 이거 입으면 안 보인다고. 다 그랬으니까, 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정말 안 보여? 그거 옷을 벗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저들 막 쇼를 다 하죠. 그래서 정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여인을 바깥에 나가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니까 지혜해가지고, 장난쳤어.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옷을 입으면 가려져요. 우리의 육체는 옷을 입으면 가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가려지지 않아요.
사람의 육체는 가려지지만 그 사람의 행실은 안 가려져. 요새 뭐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장관 청문회, 총리 청문회. 여러분 청문회 나오기 전에는 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등장하니까 그 속옷을 벗기 시작하니까 뭐 투기하고 남 세금 안 내고 뭐 탈모 세금 단로하고 자식은퇴 안 보내고 뭐 논문 표절하고 뭐 하나하나 다 벗겨지잖아요. 괜히 나가지 않았으면 뭐 요새 뭐 국회의원 나오려다가 미투 걸리고 뭐 걸리고 막 다 벗겨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육체는 옷을 입어서 가려졌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옷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죠. 영적인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허물과 티와 이 모든 것을 가려주시는 옷을 주셨어요. 가려주는 옷. 여러분을 가려주시는 옷을 주셨는데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앞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을 가려주시는 옷을 주셨어. 옷을 주셨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옷을 주셨는데 그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그 세마포는 어떻게 만들어진 옷이냐?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다. 아멘. 여러분 착한 일 하죠. 선한 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만들어져. 나를 가리는 옷이 만들어집니다. 옷이 만들어져.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 옳은 행실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덕을 쌓고 이러면 우리의 옷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옷이 만들어져.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나타나. 여러분 선을 행하고 많은 뭡니까? 구제를 행하고 또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선교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옷 할 때 이런 거 70수, 100수 뭐 그렇게 하나요? 많이 몰라요? 네. 양복할 때 그러니까 뭐 매수 하더라고요. 이게 짜이 얼마큼 촘촘하게 짜야 되느냐에 따라서 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옷은 세마포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누더기 옷 입는 사람이 있어. 누더기 옷 입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헌금할 때는요 깨끗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보면 그냥 거주가 안 받겠다. 그런 사람들 한 걸 갖다가 그래서 새거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 잡아야 될 때는 정성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죽으려가 그래도 뭐 수표를 죽어주면 괜찮지 표사라도. 근데 서너 달에 막 죽으려가지고 그런 게 그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깨끗하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좋잖아요. 손을 드리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좋아요. 아 봉투값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누더기가 돼. 누더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시커멓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옷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를 못 봐. 여러분들의 옷이 광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채가 나는 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옷이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교회를 잘해서 믿는 보면 어때요? 존경스러워요? 얄미워요?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가 계란이랑 과자랑 누가 사왔는지 모르지만 다 가다가 사냥대 다 드시라고 간식 딱 사오면 그 사람 고마워요? 얄미워요? 고맙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말에 수고 안 나고 밥이라도 사주면 어때요? 얄미워요?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잖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는 머리가 숙여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세마포 옷이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세마포 옷을 빛나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활 보호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이 계시록이 축복인 것은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초청장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그냥 가집니까? 못 가요. 비자 받아야 갑니다. 비자 없으면 못 가요. 비자를 받으셔야 갑니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비자. 요 비자 있어도요, 요새는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못 갑니다. 중국 다녀온 사람은 못 갑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다녀온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비자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비자가 있어야 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사람들이 누구냐? 청함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경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함을 보냈다는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다는 거죠. 그럼 성령 받은 거죠. 자기가 다 잘 알아. 자기가 잘 알합니다. 잘 알아요. 내가 받아내는 안 받아내는 잘 알아요.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외적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아는 겁니다. 그럼 내적 증거는 어떤 거냐?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짜냐 아니냐 자기가 알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우리 지혜 자매에게 아빠라고 불러봐. 속으로는 그래. 지금 아빠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목사님 이상하게 말이야. 쟤는 아빠라고 부르면서도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그치? 속으로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아들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지혜를 딱 면을 삼을 건데, 그러면은 아빠라고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져. 속에서는 진짜 불러야 되는데 입에서는 안 떨어져. 연습 안 했으니까. 입에서는 안 떨어져. 속에서는 그 누가 뭐라고도 지혜는 우리 아들한테 시고 왔으니까 아버님이야. 속은 아버님이야. 입에서는 아니 목사님 그냥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못 돼요. 그냥 그렇게 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속으로는 뭐예요? 아버님이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사위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사이먼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저놈이 나보고 아빠라고 마음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서 내 사위가 되고 나니까 당연하죠. 왜? 내 사위잖아. 당연하죠.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입만 부르고 있지 마음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증거는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동변의 은사도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병고치는 기적의 은사도 나타나고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 겸손 이런 열매들이 맺혀가요. 저 사람이 옛날에 거만 아들이 굉장히 겸손했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막 한분 아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막 교회에 잘해 신경 썼는데 충성하네. 열매가 보여져요. 열매가.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늘나라 천국장치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분단장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신분단장시키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0장 6절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요. 여러분의 영이 부활합니다. 그 누가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 부활은 뭐예요? 구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22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자기 돌망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 아까 세 번째 말씀에서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뭘 입혀줬어요? 세마포. 자기의 옷, 세마포옷을 주었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은 옷이 세마포옷이다 생각해보세요. 세마포가 다 입혀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출 때까지 그냥 입고 다니면 되나요? 어때요?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지나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빨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거룩합니까? 장로님이라고 해서 거룩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저도 수없이 많이 죄를 졌습니다. 뭐 나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막 열받으니까요. 머리가 다 빠지고요. 막 열받으니까요. 몸에 병이 생겨요. 왜요? 참 나는요, 세상의 일 가운데요, 사람을 다스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99%는 천사입니다. 몇 퍼센트 천사예요? 99%는 천사. 1%는요 마귀하고 지내요. 나는 우리 교회는 99%는 천사라고 믿어요. 근데 99% 교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요? 1% 때문에 괴로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요,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때문에 괴롭고 그 때문에 목회를 할건가 말건가 성역대로 그만두고가 말건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성회장 해보세요. 속상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 자주에서 딴짓딴짓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해. 여러분, 실수했을 때 웃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나 지난 금요일날 실수했다니까요. 아니, 제3여성회가 특송을 했다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왔어요. 아, 그때 내가 그 헌금을 읽고 있었지. 여러분, 저한테 헌금하면요, 헌금 내용을 먼저 읽어봐요. 어떤 기도 제목인가. 그거 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그냥 이제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잠깐 있는 사이에 끝났어. 그래서 말했으니까 누가 뭐 왔다 가는 것 같았는데 그때 끝났구나. 그리고 목사가 실수했다고 해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 마음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매와 그런 말 안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형제가 실수할 때 따뜻하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잠깐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천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만 그거 생기느라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밤새 생기고 아침에 딱 하나 되는 지겨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 왜? 그걸 이겨내기까지 속이 탄단 말이에요. 열나고 불난단 말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밤에 또 욕해서 미안합니다. 요새는 정치들 때문에 잠 못 자. 이 사람들 가느라. 괴로워. 왜 이러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다가 사람이 내가 실수하는 거지.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그 풀어.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부부간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나는 너무 급해. 좀 적당히 성격 비슷한 사람이 만나게 하시지. 내가 느리든지, 둘 다 빠르든지. 그러다가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죄를 지을 경우도 있지만,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툭 한마디 했는데, 그까지까지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만 내가 축구를 사지 말았는데, 그까지 그러냐고. 그렇게, 그 장실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치매가 와서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한 년 동안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얼마 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문을 가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조문하고 인사를 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서 뭐라고 하나 옆에서 들어봤더니 나는 두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사모님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일찍 데려가시든지 해달라고 기도했어. 일찍 데려가셨네. 그 얘기 들으면서 옆에서요. 저는 뭐하실까? 그거 딱 속으로 얘기해야지.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이런 힘들어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일찍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기도했는데 일찍 데려가셨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은 얼마나 상처입었을까? 난 그래서요, 목사님 하나 줬어. 목사님 힘내. 한마디 못하면 알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힘들어하는데 와서 그 장례식 가서 시작거리고 막 노는 사람들. 그러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릅 안에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릅 안에 빠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생명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을 허락한다. 그분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2장 22절에는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3장 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 10절에는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 다이나마이트 들어가지고 바위를 폭파하고 불을 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가 그 일을 하다가요, 바다에 고기를 간다고 술 취해가지고 밤에 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바닷가에 갔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를 바다에 던지면 그 동네 고기 다 죽어. 그걸 건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들고서
수채가 던질 때 던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딱 터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추쪽이 되죠, 그 사람 몸이. 그 동네 어른들이 와서 그걸 다 주다가 정리시키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들고 있으니까 던질 때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냥 들고 있다가 터진단 말이에요. 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그거를 들고 있고 품고 있으면 언제 뚫릴지 몰라.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역사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장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분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우리 같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